말씀 보도록 하죠. 시편 11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다 잘 전해주시고 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교회를 다니시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셨던 정기채 목사님이 바로 이 전주에 수천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했죠. 내가 죽으면 나 하듯이 해라. 왜냐하면 참 어렵게 사셨고 평생을 진짜 행복한 마음 없이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신, 이 땅에서는 가장 작은 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2년 좀 넘었을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내 남편은 목사입니다. 지금 죽어갑니다. 가장 큰 소원이 목사님 한번 손을 얹어주면 편안히 가겠습니다. 그런 카톡을 받고 저는 코로나 때이고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은 내가 그럼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겠다. 어떻게 한번 내려와 봐라.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었지만은 가슴 두근거리며 주차장에서 몰래 숨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윌체어에 탄 분이 나오는데 주렁주렁 뭘 다 타셨더라고요. 그런데 링거가 이렇게 몇 개가 있었고요. 콧줄도 있고 뭐 하여튼 얼굴도 중환자이고 얼마 못 사시겠구나. 그리고 앉아 계십시오. 제가 박보영 목사입니다. 안수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더니 본인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려고 하고 콧줄이니 이 줄은 다 땡겨가지고 저거 다 새버리겠다, 빠져버리겠다 해도 그분은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어요. 이런 간절한 목마른 분에게 목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목마른 분에게 죽어가면서 마지막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분에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연하게 제가 기도하는 건 속으로 날 죽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목마른 사람, 똑바른 사람을 살려서 마음껏 쓰세요. 그런 기도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저 소천하겠구나. 이제 가망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대요. 목사님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갔더니 이미 몸은 다 소진이 돼요. 하고 숨을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당신 소원이 뭐냐?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들어드리려고요. 지하에 사셨어요. 아들 하나예요. 아내는 열심히 나가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마지막 한 번 힘을 주신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 기도 돌아가서도 하겠다.
간절히 그 기도를 하고 그 3명의 눈망울이 늘 기억이 나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세워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번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갔더니 목사님, 이제는 뭔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얼른 마가의 다락방에 세우고 또 우리 주변의 형제교회들에게 쭉 세웠습니다. 그러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구나, 곧 소천하실 것 같은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2년 이상, 한 2년 반인가를 더 사시다가 바로 며칠 전에요, 소천을 하셨어요. 귀한 믿음을 지키신 이분에게 뭘 해드려야 할까? 그래서 나와 똑같이 해드려라. 목회자들이 빈소를 지키고 밤을 새우며 빈소를 다 지켜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방주교회를 주축으로 하여 만든 여명 수양관이 있습니다. 저 단양이라고 하는 곳에 여명 수양관 여럿이서 만들었는데 주로 방주교회가 주축이 돼서 그것을 만들었죠. 그곳에는 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입을 할 때에 거기는 어느 큰 교회 감독님이 크게 이제 거기에다가 썼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우리들의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거기 묻히셨어요. 성도들이, 거기 교회 성도들이 일부분이 묻혔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파가겠대요. 저거 다 없애버려도 된대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다 성도들이고 세운 귀한 목사님, 감독들인데 왜 이거를 파가냐? 이 돌들, 그 귀한 목사님이 여기에 쓰셨는데 그걸 왜 없애버리냐? 목사님 걸로 하셔야 하지 않겠냐요? 왜 제 걸로 해요? 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그걸 다 파버리고 우리 교인끼리만 넣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많은 자리를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저는 그랬어요. 절대로 없애지 말아라. 귀한 저분이 자기 이름 딱 써놓은 그것 어떠냐?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에게 넘기는 분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까? 이건 우리 교인이고 우리 목사님인데 다 갖고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작은 데다가 어디에다 갖다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놔둬라. 그랬던 그곳에 첫 번으로 제일 좋은 자리, 나보다 좋은 자리에 모셔라 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 그렇게 모시고 다들 같이 예배드리고 어저께야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는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 다 빌려서 쓰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것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박보영 목사가 어떤 글을 딱 써놓으면 엄청나게 은혜스러운가요? 우리는 늘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주님은 뭘 칭찬하실까? 가장 어려웠던 분, 그러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소원까지 다 이루고 가신 그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 전 교육자들이 밤을 새가며 그것을 지켜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다 했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늘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돈이 많아서 제가 좋아한 줄 아세요? 왕이 되고 영토를 넓히고 싸움을 잘해서 좋아한 줄 아십니까? 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다윗의 결정이 하나님 마음에는 확 모든 결정들이 든 거예요. 그러나 그가 때로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악하게 능멸한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들도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회개도 철저하게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어. 저는 다른 게 부럽지 않았어요. 다윗의 저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거는 저렇게 하면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 MRI도 찍고 CT, 복부 CT도 찍고 어지러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꾸 구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증상이 코로나 증상인 줄은 몰랐어요. 이거 코로나겠다. 무기력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끝 까딱하지 못한다는 게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먹으면은 자꾸 소화도 안 되고 토할 것 같고, 하여튼 이번에 위내시경, 장내시경서부터 전부 다 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무기력감에 앉아 있는데요. 어느 분이 또 카톡을 해왔어요. 여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다 핸디캡들이에요. 장애를 입고 있는 가정입니다. 내 남편은 툭하면 중환자실에 가고 응급실에 가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한 번 와주셔서 안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건 도저히 바라지도 못하고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데 참 힘든데요. 얼른 가자.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얼른 이 사람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전라도 광주로 갔어요. 광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왜 여길 보내셨나. 이래서 보내셨구나. 어쩌면 하나님에 대하여 순수하고 목마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저렇게 있는지, 또 여러 일들을 당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지, 이래서 하나님은 바쁘게 내 마음을 재촉하셨구나. 여기에서 천안으로 갔어요. 천안에서 논산으로 가야 하는데 논산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로 직접 광주로 가서 다 할 거 하고, 그리고 돌아온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10시 반에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집에 들어와 씻지도 못하고 닦지도 못하고 제 침대에 누웠을 때가 11시 45분이에요, 밤. 그런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 하여튼 그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은 해 나가는 그것이 힘들고 안 가면은 그걸로 끝나지만은 다녀오고 그렇게 결단을 해버리고 하다가 보면은 그게 내 신앙의 여정이 된다는 거죠. 성도의 하루하루에 쌓인 생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참 당했어요. 참 힘든 그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의 마음에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다윗의 아버지가 큰 보찜을
이렇게 등어리에 매는 그것을 싸주며 너 형들이 지금 전쟁터의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는데 너희 양식과 내가 잘 싸놓은 김밥이 있는데 이 김밥과 과자들 좀 갖다 줘라. 그리고 이건 가면서 여기에 차고 네가 먹어가며. 그래서 이제 다윗은 보찜을 이제 큰 짐을 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 곳을 몇 박 며칠을 가며 심심하면은 김밥도 꺼내 먹고 배가 고프면요 또 할 것 없으면은 조약돌을 들어 늘 하던 물매를 돌려 딱딱 만치고 새도 잡기도 하며 아마 신나게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와 하는 함성 소리도 나고, 그런데 형들이 있는 그곳에는 주눅들이 들어 고개를 다 땅으로 쳐박고 있는 엄청난 군사들이 있었어요. 저쪽에는 막 우레와 같은 함성들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보니까 3m가 넘는 엄청난 장수가 40일 동안을 이렇게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물밀듯이 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나와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죽으면 내 인생은 끝장나니까. 비참하게 찔려 죽든지 부러뜨려 죽여버리니까요. 저 공중에 나는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질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안성의 우범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늘 어떤 폭행, 강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 곳이에요. 마침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욕소리가 나, 욕소리 들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를 패고 있는데 거의 죽을 지경으로 때리고 있었어요. 저러다 죽겠다.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려가서 말려야 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왜? 어른들도 끌어다가 애들이 패니까요. 패는데 죽도록 때리니까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것 좀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저는 두려워 못 나가겠어요.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얼마나 비겁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왜 나는 내려가질 못할까. 가슴을 치며 그 때리는 게 끝날 때까지요. 그럴 때까지들 그렇게. 그리고 나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번에 꼭 내려갈 거예요. 무서워서 또 못 내려가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날들이 저에게는 많았어요. 내가 싫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삶은 그렇지 못한 내가 저한테 침을 얼마나 뱉었는데요. 침을 뱉으면서도 못 내려가요. 그러나 결국은 가서 말렸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나는 이 얘기는 하지 않을 거야, 간증하지 않을 거야 하는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깡패들이 그 안에 그쪽으로 오지를 않는 바로 그것이 됐었어요. 저는 다윗과 같이 그런 용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려요. 또 못 나가고 또 못 나가고 나한테 침을 뱉으면서도 못 나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나 그 모습을 보자 화가 났습니다. 사울 왕에게 달려갔어요. 내가 나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너는 안 돼. 너는 소년 아니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너는 나가기만 하면 죽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셔야 해요. 작은 죄에 그저 시달려 여기저기 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더러운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다윗은 나가면 죽는 그 자리에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는 많은 양들을 때를 지킵니다. 형들이 군대에 나가 이제 내가 지키게 되었는데 나는 이 양들을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 얼마나 무서워요. 얘네들이 달려와 내 양을 움켜갑니다. 그러면 그 품에 가서 내가 가서 그 품에 가서 양들을 구해왔습니다. 이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나는 달려가 그의 수염을 붙잡고 막대기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할례도 못 받은 블레셋 사람이 저 장수가 아무리 태어날 때서부터 어려서부터 용사라 할지라도 그 짐승과 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용사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 바로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런 분명한 것이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 시내가에서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다 넣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그런데 활들을 쏘면 활 맞아 죽을까 봐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활 오는 것 다 막아주는 거예요. 삥 둘러서. 다윗은 그것을 향하여 그 항오를 향하여 달려나갔다고 했어요. 골리앗도 긴장했을 거예요. 최고의 놈이 나오나? 가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소년의 어린애예요. 얘가 지팡이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겁도 없이 달려드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나 막대기를 갖고 나왔니? 다윗이 당차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지금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간다. 너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제 너는 저 공중의 새가 내 시신을 다 먹어버리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모든 너희들 백성들과 우리 백성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아시게 할 거다. 너는 이미 내 손에 붙여졌다. 그리고는 밥 먹으면 심심하면 돌리던 물매예요. 정확하게 거기를 향해 때리면 날아가는 새도 마치는 바로 그 물매를 돌리며 골리앗에게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이건 어린애가 저 장난감 물맷돌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죽인다니요. 역시 물매는 정확하게 미간에 꽂혔고요. 다윗은 달려가 어린애가 그 칼 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유명하게 되었고 나가는 싸움마다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소고치고 장구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면 다윗은 만만이다. 여자들이 이거 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걸 했을까? 참 그러게 우리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게 얼마든지 좀 조심했으면은 그게 괜찮을 텐데.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온통 다 사람은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 가치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뭘 할 때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어떤 걸 하면 여러분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뭘 하면 가장 제일 좋습니까? 이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가치관이 있었느냐 하면요, 다른 가치관이 아니에요. 사울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러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서도 그는 비석을,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이름을 내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참 불쌍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곳에 여러 번 갔습니다. 저는 탤런트가 누군지, 애들 요즘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런데 누가 유명한지 모르잖아요. 걔네들이 뭔지요. 이 친구들은 이렇습니다 하는데, 뭐야, 왜 이쁘게들 생겼네 남자애들이, 그냥 그러고만 말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게 와가지고 막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탤런트들, 가수들,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도 꽤 여러 번 제가 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데 최고의 정상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항불안 약을 먹는데요. 또 저 밑바닥에 유명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또 우울증에 빠지고 자포자기한대요. 알코올 중독도 되고. 왜냐하면 올라가면 떨어질까 봐.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면은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증오에 가득 차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뭐하고 할 때 이걸 내려놓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자식에게 주어가지고, 자식이 있으면은 자기가 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스스로 내려오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가 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 이 마음껏 그 다음 사람을 세워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하면 승리한 목회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끝까지 해야 돼. 이건 내가 붙잡아야 돼. 마가의 다락방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지만은 저는 다 마가의 다락방 여기 이 스스로에게 다 줬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원장이냐고요? 아니에요. 이미 다 내려놨어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냐고요?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조성용 목사가 그렇고 이제 또 임진영 목사가 담임이고 원장이고 그럴 거고, 저는 뒤에서 돌봐주고,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행복 아니에요. 이게 여긴 내 거야. 이건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럴까 봐 이름까지도 싹 다 없애버렸어요. 이젠 다락방 스스로에 여기에 다 문서가 다 여기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내려올 준비를 해야 돼. 내려올 준비 언제든지요. 사람들에게 언제나 박수 받는 것 어리석어요. 한 10여 년 전이 제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야지. 그리고 일찍이 방주교회도 은퇴해버렸어요. 일찍이 여기서도 손을 뗐어요. 왜? 사울과 같이 될까 봐. 이건 내 거야 할까 봐요. 이미 다 떼어버렸어요, 손. 그럼 카드 가지고 내가 여기 다락방 카드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나? 카드라는 건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나 아프리카 가는데 거기 선교사나 애들이나 뭐나 만불밖에는 못 갖고 가니까 거기 가서 밥도 사주고 물건도 사고 음식을 살 때 거기서 돈도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뭘 좀 카드 한 번만 만들어 줘라 그랬더니, 카드가 그렇게 급하게 되기가 어려울 거요. 그래서 이번도 틀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또 많은 성도들이요, 이거 좀 갖고 가라 했는데 그게 또 만불밖에는 못 갖고 가더라고요. 다음번 여러 사람, 이번에 6명인가 5명이 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신 것들 좀 이렇게 갖고 가기도 하고 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박보영 목사가 쓰면 천천히요, 조성혁 목사가 쓰면 만만이라. 그럼 나 어떨까? 물론 속이야 좀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 앞도 열어주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집회에 쭉 앞길도 열어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놈이 만만이야? 내가 천천히야? 아마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 장애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놈을 없애버려야지. 작은 딸 미갈에게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사위인데도 여기에 눈이 뒤집히면은 증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수금을 타주고 쉽게 얘기하면 보혈 찬양도 해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하는데 단창이 딱 잡혔습니다. 바로 단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어요. 사울은 용사예요.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습니다. 달아났어요. 또 악령이 또 역사했어요. 다음번엔 창을 던져버렸는데 분명히 꽂힐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또 피해 나갔어요. 다윗이 아프다고 오질 않아요.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나오면 죽여버려라. 그 아내가 창문을 통해 타러 내려 도망가고 이제는 사울 왕과는 끝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버려진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며 그저 겨우 남의 양이나 소나 낙타를 돌봐주며 겨우 먹고 살아갔어요. 때로는 블레셋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런 기가 막힌 입장이 되었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어요. 우린 작은 일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야? 신앙이 떨어지기만 하면 정말 천국이 있어? 죽으면 끝 아니야. 그럼 불교는 어떻고 유교는 어떻고 이런 거나 따지고 있으며 정말 그래? 그러면 범죄, 나를 유혹하는 그것을 바로 잡아버려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를 하나하나 다 하신다는 거죠. 먹을 게 없고 매맞고 그렇게 힘들 때 방주교에서 청빙이 왔어요. 아파트를 사준대요. 세상에. 애들 다 먹여준대요. 집사님들이 와서 다 시중들 거래요. 꿈과 같았습니다. 제가 빨래 안 해도 돼요. 제가 밥 안 해도 돼요. 전 늘 창을 봤어요. 창을 안 봐도 돼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제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많은 노숙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과 거리의 깡패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못하시지 않습니까? 안 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찬스가 왔어요. 이걸 놓치면 나는 평생 이 구석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어디든지 제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세월이 흘렀어요. 거기는 다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한 김산성, 오늘 찬양 인도한 김산성 목사의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의 아들. 좀 그러면은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아무런 여러분들 인터넷 성도들이 김산성 목사의 아들이 왔구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70 하나가 되면은 저만큼이나 할 줄 아십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두고 보세요. 이제 그렇게 늙어 봐야 알아. 어쨌든 간에 저도 헷갈려서 지금 또 김산성 목사의 아들이라고 할 뻔했어요. 어쨌든 그 아들은 저하고 함께 살게 됐고요.
좋은 주의 종의 길을 또 이렇게 걸어가게 됐어요.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아버지 목사가 소천하게 되자 거기서는 다시 저에게 왔을 때 이제 너는 인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그리고 내가 쓸 거야. 바보 같은 저, 말도 잘 못하는 저,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가 문을 열고 설교하는데 들어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가지고 씩씩대야 하는, 거친 숨소리를 내야 하는 저 같은 바보 같은 대인 기피증이 있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써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빨리 해야겠군요. 사울 왕과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됐어요. 어디로 갔다고 하면 어디로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죽여버리려고 2번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해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 고백을 하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꾸 어두운 데서 계속해서 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디로 갔다 하면 찾아가 죽여버리려고 하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기들 위하여 싸워주는데도 사울 왕에게 일러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똑바로 살아가야 해요. 왜? 하나님은 결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국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루실 거니까 우리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이나 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은 새 모이를 잔뜩 사놔요. 그리고는 몇 주먹을 바깥에다 뿌려줘요. 우리 집은 겨울에도 새 노래소리로 가득해요. 산에 있는 새들은 몽땅 다 우리 집에 와서 아예 우리 집 풀밭을 다 점령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얄민 새들이 있습니다. 비둘기. 얘네들은 우리 집 위에다가 아예 집을 짓고 와가지고 새 모이통을 쭉 나무에다 달아놨는데 아무도 못 오게 해요. 누가 오면은 막 쏴요. 같은 동료들이 와도 막 쏴가지고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겨울 내내 밥을 먹어 이렇게 살쪘어요. 닭 같아요. 작은 닭.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요즘에요. 이제는 제가 모이를 거뒀습니다. 뭐 벌레도 있고 뭐 보니까 가끔가다 뭐 벌도 있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먹이통을 다 거뒀어요. 문제가 있는데 저 우리 집 바로 앞에가 야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고양이가 내려오는데 이 고양이가 차를 세우는 차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얘도 배가 고프니까 뭐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쫓아도 어이 하고 쫓아도 안 도망가요. 이제는 친해졌어요. 안 도망가요. 특별히 미련한 비둘기들은 그냥 쪼아먹는데 정신이 없는데 이 노란 고양이는 그 밑에 숨은 걸 제가 밑에서 본 거예요. 뛰어내려갈까? 내려가면 늦을 것 같아. 어이! 하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비료가 있습니다. 비료를 갖다 막 던졌더니 새들은 나가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또 먹어요. 맞으면 이렇게 하고 또 먹어요. 너희들은 죽었다. 모르겠다. 아니나 달라요. 숨어있던 고양이가 확 튀어나오는데 이것들이 닭같이 돼가지고 이래도 안 날르는 거예요. 잘. 그런데 감사하게 털만 몇 개 뽑히고 비둘기는 도망을 갔어요. 고양이는 한 바퀴 쭉 시차를 하더니 다시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평화롭게 먹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열심히 준비를 안 하면 비대해져서
저렇게 잘못하면 잡아서 먹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나눠 먹지, 그거를 못 오게 해서 닭같이 되냐 이놈아, 그런 속상한 생각을 위해서 하며 우리도 그렇겠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하지 않고 먹고 게으르게 살다가 보면은 어쩌면 저런 환난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냐, 이 숲에서 숨어 활을 쏘는 저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도망갈 수가 있겠나, 피할 수가 있겠나. 엔게디 황무지에 피해 있는데 백성 하나가 자기네들 그렇게 잘 돌봐주는데 백성 하나가 사울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한 굴로 돌아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뭐 하러 들어왔는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발을 가리러 들어왔대요. 죽이면 난 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였어요. 그의 옷자락을 살짝 뺐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 뺀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주의 옷자락을 베었을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옷자락을 내가 왜 베었을까? 요즘 이 시대에는요, 겁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겉옷 베는 것보다 더한 것은 말로 범죄하는 것이요. 이것저것 말로 범죄하는 것. 여러분, 이번 주일도 여러분 이기셨습니까?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입으로 한번 승리해보자고 했죠. 저는 또 실패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말 잘 다스리는 박보영 목사가 될 줄로 저도 믿어요. 함께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툭 한마디 나왔다고 우리는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올 때까지요. 이곳에 다음에 설 때까지 한 2달 걸릴래나요? 1달 반 걸릴래나? 그때까지 한번 저도 외국에 나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입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엔게디가 아니라 십황무지에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아브넬과 함께 이제 죽이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어요, 다윗을요. 그런데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지금 죽이면 된다. 2번 찔릴 것도 없이 딱 한 번에 끝내버리자. 그러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요. 모든 수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다 애를 써서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래요. 산으로 도망해. 여기 있으면 올무에 걸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나보고 산으로 숨으라고 하냐. 여호와는 내 편이다.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나는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간절히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우린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래,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는 찾아봐야 되지 않아? 죽여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그를 따랐어요. 나 모든 일, 내 모든 생명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쫓겨다닐 때에 돈이 있나요? 군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사람들 가축대나 돌봐주고 먹을 거나 좀 먹었어요.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상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사리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가면은 힘들지만 그것들을 결국 하나하나 해내 나가는 거예요. 제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갑니다. 오지 말라고 난리예요. 부족 전쟁이 엄청 심하대요. 지금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이랍니다. 거기에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같이 겹치잖아요. 공격들을 받아요. 어제도 밤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려고 하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 막 총으로 쏘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동영상을 보내오는 거 보니까 진짜 총으로 쏘고 불 지르고 뭐 이거는 아우성도 이런 전쟁터가 없어요. 지금이 바로 1년 중에 가장 힘든 때랍니다. 기름은 없어서 차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래요. 어디를 갔다 기름이 떨어져 버린대요. 길거리에는 시신들이 있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이거 잠깐 동영상 짧게 한번 잠깐 틀어볼게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쪽에서 총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 날라오고 아직 부족 전쟁이 끝나질 않았네요. 경찰들이 지금 총을 쏘고 있어요. 별의별 일들이 아마 다 있는 모양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가서 안 못 보는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 지금이 엄청나게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저러는 거예요. 마음껏 사다 주고 우리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저곳에요. 저렇게 불을 지르고 한 곳에 그곳에 뭐 옥수수 어마어마한 양의 옥수수 신발 옷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엄청난 그것들을 다 싣고 가서 아마 오늘 내일로 다 가서 푼다고 하는데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들 참 최고다. 더 많은 일들 가서 열심히 저 하고 올게요. 우리들 모든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분들 꼭 많은 기도, 깊은 기도해 주시면은 2달 후에 다시 와서 선교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갖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종들을 눈동자같이 다윗과 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큰 믿음과 하나님 사랑으로 이럴 때 오히려 생명을 다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음껏 복음과 하나님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많은 자녀들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받아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은 그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라하게 짝이 없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목마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진정 성도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사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꼭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부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랑하기에 봉헌을 하는 그 마음 주소서. 예배도 하나님 나를 바꾸고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마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녀들을 치유하소서. 아버지 밤잠을 자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열심히 전도하여 이 나라가 복음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리석은 우리들, 늘 넘어지는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말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성도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늘 깨닫게 해주시고 옳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병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아멘, 주여 아멘.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여 붙들어 주소서. 우리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들 아름다운 결단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다윗의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꼭 이끌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세상에 뺏기지 않으며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어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향하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